우리 찬양 리더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순종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그 사자의 그 현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도 연약한 여인이지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기약하며 또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누가 태어났느냐?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구원자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녀 되시길 바라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복된 성탄절의 의미는 물론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선물, 귀한 선물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어요. 그 믿음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러면서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백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떠나거나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은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두시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에게 가장 필요한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목자와 함께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목자가 그 양들을 떠나버리면, 만약 목자가 그 양들을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그 양들은요, 살찔 수 없고 그 양들은 늑대나 이리의 그 승냥이의 위협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목자의 상은 함께하는 목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목자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을 방치해 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셨고요.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죄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간섭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인생을요, 그 햇빛이 쨍쨍 내비치는 사막에 비유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면 한 치 앞도 가눌 수 없는,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위협 속에 노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우리의 인생을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배 가운데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파도 위에서 출렁거리는 그 배처럼요, 때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요, 암초를 만나서 걸릴 때도 있고 그 암초 때문에 때로는 부서지며 상처받고 넘어지고 침몰되고 내 삶이 실족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침몰되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나를 안아 주시고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요동치는 내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내팽겨쳐서 방치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리가 오는가, 어디서 내 양이 다치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가, 어디가 먹을 것이 많은가, 어디가 쉴 곳인가, 어디가 푸른 풀밭인가 라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가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불안과 또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간섭하고 계셔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그 신앙, 삶의 고백을 하면서요, 이제 아버지가 돼서 학부형이 돼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요, 학교를 혼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찾길도 위험하고 처음 가는 그 학교 생활이 얼마나 모르는 길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처음에는 손을 잡고 데려갔답니다. 몇 번 손을 잡고 데려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요, 불안한 마음에 그 아이를 혼자 가라라고 말했지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물론 아이가 보지 않는 그 거리에서 따라갔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가고 있는가, 또 그 아이가 학교까지 가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또 그 아이가 학교까지 가는데 위험에 빠지지 아니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관심 가져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불안과 상실감이 소망과 위로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나를 우겨싸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곡해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연말연시가 되면요,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도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돕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로는 저 도움의 요청을 받지 못하지만, 아버지, 물질로는 그 도움에 내가 열매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든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예비된 손길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 앞에서 내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도움의 손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인 것처럼 애절하게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고갈되어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증과 또 여러 가지 갈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들으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했지만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나의 신앙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추운 날에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작든 많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추운 날 그 미끄러운 길을 헤쳐나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신앙이 과연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이어갔을까? 그 믿음의 유산이 내 자녀에게 지금 싹트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나의 신앙 고백이 과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고백되고 있을까? 먼 타국에 있지만, 타지에 있지만, 군생활 중에 있지만, 또 흩어져 있지만 내 자녀들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없게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자녀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을까? 바라기는 그 고백이, 그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자자손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기쁨의 성탄에 그 즐거움이 내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내 후손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전에서 느꼈던 그 즐거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요, 기다렸어요. 그 성탄 이브만 되면요, 기다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 이브를 그 축하 행사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적어도 한 달은 연습했을 거예요. 물론 모여서 연습한 시간은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놀고, 모여서 함께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르게, 목사님들 모르게 뭐 해먹고, 식당 가서 뭐 훔쳐먹고,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어릴 적에는 있다고요. 성탄절 날 그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아니 성탄 이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모여서 뭐 했냐면 선물 교환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나도 선물 살 돈 있는데 나는 안 껴주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제가 중고등부 되니까 또 그게 이제 청년부로 올라갔네요. 중고등부는 못하고 또 청년부만 하니까 얼마나 그게 부럽든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행사를 보면서 나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요. 또 때가 돼서 이제 그 기쁨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동참하면서요, 느꼈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저도 우리 그 금호교에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제가 중등부 2년, 고등부 1년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성탄 이브 때 아이들하고 발표하고요, 집에 가는 척하고 다시 모였어요. 교사들에게 다 집에 가는 척하고, 우리가 뭐 함께 뭐 밖에서 잠깐 뭐 식사하는 것처럼 하고 다시 그 아이들이 다 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온 교회를 밤새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냈던 그 기억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 트리가 없어졌어요. 저 뒤에 아마 방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 10몇 년 전에는요, 큰 그 철 구조로 된 트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한 5m, 6m 되는 트리였을걸요? 아이들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밤을 새면서 뭘 했냐면, 여기서 술래잡기를 했는데 그 트리에 숨어 있는 기억도 있어요. 잡히지 않으려고 저 밖에 가서요, 저 그 겨울철이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날 저 밖에서 숨어 있는, 그래서 제발 좀 찾아줘. 너무 추우니까.
찾아줘, 좀 나 좀 찾아줘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물론 그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니죠. 새벽에 그 추운 날씨 그 핸디벨을 들고요. 새벽송 했던, 찬양하면 뭐라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럼 찬양 안 하고 그 새벽종 차인벨을 들고 찬양했던 그 기억이 적어도 10년 전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과 그런 즐거움이 언젠가부터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우리 자녀가 있지만 새벽송 이야기하면 잘 기억을 못해요. 성탄절 날 그 이브날 밤을 새면서 새벽송 하기 전까지 선물 교환했다는 이야기 들으면요, 할아버지 보는 것처럼 봐버려요. 바라기는 우리의 그런 기쁨과 그런 기억과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특별히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의 불안과 나의 상실감을 다 소망과 위로로 바꿔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과 후손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자녀와 후손과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까지 읽었지만요, 2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는 복인데 그 태어난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2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2장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그 어린 예수를 인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인도함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고백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나오죠. 2장 말씀에 보면요,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첫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의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가셔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가 난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요, 헤롯 왕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동방박사를 시켜서 그 정보를 캐는데 동방박사가 밤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시간쯤을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피바람이 부는 그 곳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애굽 땅에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나사렛 작은 동네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삶 가운데 평강과 평안이 가득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죠. 평안이 가득하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가득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다가 이것만 들으면 또 목사님 이상한 말 한 것처럼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요,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삽니다. 평안의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평안한 삶을, 평강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서 한번 봐보세요. 돌아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평강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지만 내 삶 가운데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을 받았지만 내 삶 가운데 좌절을 느낄 때도 있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나에게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었고, 나에게 인생의 쓰디쓴 그 쓴맛을, 마라의 그 쓴 물을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서원한 저에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평안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순항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비바람이 부는 그 폭풍 가운데 내밀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쉴 곳이 없는 곳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었고, 마음이 핥힐 때도 있었고, 마음이 피투성이 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는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진 않지만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싫은,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까지 나누기도 싫은, 누군가 내 아픔을 알지 못했으면 하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이 지난 지금을 바라보자고요. 그 모든 역경을 지난 지금을 바라보자고요. 아니면 그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풍랑 가운데 있다면 그 풍랑이 지난 언젠가를 바라보자고요. 분명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옮겨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피투성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나에게 소망되는 것은 뭐냐? 나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면, 그 사망의 길을 지나면 나에게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 푸른 초장이 나갈 때, 그 푸른 초장에서 내가 쉴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이 슬픔 가운데 있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내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녀일지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평생 기도하는 그 자녀일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고 역사여서 열매 맺어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손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자녀와 자손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떠나보내는 것 같지만, 방치해 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죽음의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위협의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자녀와 후손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때로는 풍랑이 있는 삶일지라도, 모래바람이 일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가 붙잡는 하나님, 부모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줄 것 같은데 해주지 못해요. 끝까지 할 수 없어요. 평생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소유하여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